네, 26장 12절부터인데요.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그런 일들, 또 이스라엘의 어떤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주는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있었죠. 그 일을 얘기하는 거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 가운데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회복시킬 때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평강을 베푸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확신에 찬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평강을 베푸실 것이다. 근데 그 확신이 어디에서 오냐면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이것은 과거형으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음,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셨던 일들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직역을 하자면 왜냐하면 당신은 또한 우리 모든 일들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평강을 베푸실 것을 확신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베푸실 것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한 구절만 잘 묵상해도 우리가 정말 어, 큰 감동이 영적인 감동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우리가 뭐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들 때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뭔가 확신이 흔들릴 때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많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근데 좀 더 나아가자면은 지금까지 아주 많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이미 많은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셨기 때문에 앞으로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도 먹을 것을 주시고 건강과 보호하시고 이런 은혜를 주실 겁니다. 주시지 않아도 감사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묵상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강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 13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해야 할사오나 이거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할한 자가 우상들이다. 두 번째는 다른 이방 나라들 이스라엘을 그 식민 삼았었던 통치했었던 그런 다른 나라들이다. 둘 다 맞습니다. 다른 주인들이 우리를 관할하였다. 그러니까 이방의 어떤 신들이 우리를 관할하려고 했다. 하지만 우리는 주만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의 그 우상 숭배에 굴복하지 않았다. 두 번째도 똑같이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방의 어떤 나라들이 우리들을 굴복시키려고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했다. 아, 주의 이름만 불렀다. 주의 이름만 불렀다는 것은 어, 이 부분도 원어로 직역하면 오직 당신 안에서만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
부르리다란 말이 주의 이름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다라는 의미가 강한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나 다른 나라들이나 권력자들이나 우리를 막 굉장히 관할하고 괴롭히고 유혹도 되고 막 유혹도 주고 막 그랬어도 우리가 거기서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뭐 강제적으로 가정 안에서나 또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우리가 우리 신앙을 붙들고 사는데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어, 이 말씀은 정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할 것이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사적으로는 우상들에게 많이 굴복을 했었죠. 근데 여기서 어, 굴복하지 않은 이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우상들을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4절.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했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 말씀은 부활을 부정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여기서 죽었다, 사망했다라는 것은 실제로 물리적으로 사망하고 죽은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지 못할 정도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습니다. 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서 기억조차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완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 12절, 13절까지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는 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확신에 대한 고백, 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어떤 그런 감격들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14절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다. 완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 불의한 것을 그냥 없었던 일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지구상에도 너무나 불의한 일들이 많은데 그런 악인들이 활개치게 그냥 두시냐?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없었던 일이라고 하지 않으실 겁니다. 다 기억하시고 다 결산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단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15절.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기서 이 나라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꼬입니다. 이 꼬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인 암과는 다릅니다. 이 꼬이라는 히브리어는 이방인을 가리킬 때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더 크게 하시고 더 크게 하실 것이래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것이래요. 자, 이것은 확실히 신약 시대 이후에 어, 이 말세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더 크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 열방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16절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악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사는 삶이 참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환난이 있었고 때로는 주의 징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그런 종류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로 주시는 측면에서의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세요. 고생 좀 해봐라. 이게 아니고 욥의 경우처럼 어떤 그의 믿음을 더욱더 어, 보이게 하시려고 나타내 보이시려고 욥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사탄이 욥을 괴롭히는 걸 허락하셨잖아요. 욥기에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 고난을 주실 수도 있고 징계.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쉽게 말하면 정신 차리라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솔직히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정신이 차려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 죄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우리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16절 주의 징벌이 임할 때에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 고통이 굉장히 심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겪었던 어떤 고난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마지막 날 대환난에 있을 때, 마지막 때 어, 우리 크리스찬들이 받는 어떤 고난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고난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죠. 우리 한국 땅에는 그런 일이 많지는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찬들은 여전히 많이 예,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18절,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에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어. 그래도 주 앞에서 어, 주님을 찾았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이.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어. 어, 그래도 간절히 주께 기도했어. 16절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출산하지 못한다. 이 얘기는 생명과도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인들이 고난 중에 있는 의인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복음 전파하고 관련 지어서 우리가 어, 그 이해를 해야 되겠죠. 어, 정말 믿음으로 살려면은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이렇게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했다. 모든 세계의 열방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나눠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고통 중에 있는데. 정말 대단한 거죠. 우리가 이런 삶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참 괴로움과 어려움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구원을 베풀지도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생명을 나눠주지 못하는 것, 복음을 전해도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이런 어려움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우리도 이건 정말 그냥 교회만 다니고 봉사 적당히 하면서 일주일 내내 크리스찬으로서 복음을 전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어, 이제 여러 가지 그냥 딴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고, 그리고 분명히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품고 가르치고 영적으로 인도하는 이런 일들을 하라고 했는데 관심도 없고 할 생각도 없고 이제 어,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면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그렇다고 봉사하지 말라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제 이전 영상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생명을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갖는 고민이죠. 아니 이렇게 살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도 없어요. 하지만 진짜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또 어떤 게 있겠어요. 진짜 어려움이 있을 때 믿는 자들에게도 어려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고, 그 어려움이 다 사탄 마귀가 주는 겁니까, 여러분? 어려움은 적당한 어려움은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인도하거든요. 그럼 뭐 사탄 마귀가 우리를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겁니까? 그렇게 볼 수 없잖아요.
어려움과 고난은 성경에서 아주 좋은 것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정말 참 신앙인, 이런 참 신앙인들은 반드시 복음 전하는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게 진짜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냐고요. 정말. 우리가 지금 말씀을 열심히 보는데 열심히 보시잖아요, 여러분. 이 큐티하고 제 영상까지 보면 되게 열심히 보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땅의 구원을 베푸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안 됩니다. 예, 헌금으로 퉁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헌금하는 것도 너무너무 귀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진짜. 하셔야 돼요. 저도 해야 되고 저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직접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직접. 어, 우리가 그런 열정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아,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는데 안 되는구나. 이런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19절, 20절, 21절 어떤 얘기를 할까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다. 여러분, 한 가지 양해 말씀 구하는 것은 제가 선교 갔다 와가지고 지금 또 바로 녹화를 하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혀가 좀 꼬이네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방금까지만 해도 이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이 일어나고 이것은 생명이 그들에게 전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전체적인 문맥상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정말로 제자를 삼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영적인 열매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고 19절의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일어날 그 일에 대한 묘사가 맞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 시체들이 일어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표현도 신약 성경에도 있는 표현입니다. 말세를 얘기할 때 나오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20절 내 백성은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그것은 이 말세에 믿는 자들을 향한 이 큰 핍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 숨을 곳을 마련해서 이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 숨을 곳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숨은 자들만이 이 분노를 피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만이 이 환난을 피해갈 수 있고 결국 생명을 얻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범인의 죄악을 어,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 덮지 않으리라. 어, 이 무고한 피를 흘린 자들 이런 억울한 일들이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이제 이 땅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고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그 가운데서도 생각하시고 어, 우리도 여기 나오는 말씀의 고백처럼 정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묵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